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더위가 가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성령의 열기 때문일까요? 오늘 찬양의 뜨거운 열기 때문일까요? 오늘 여러분 덥다 하더라도 또 열심히 주님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특송할 때에 우리 청화 그리고 원터 젊은 부부 목장에서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또 특송해 주신 우리 목장에 감사하고요. 자리를 채워주는 것만으로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송하실 때에는 항상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목장에 총동원하는 때라고 항상 그랬죠. 그러니까 다른 때는 못 나와도 이때는 나와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목장자님들, 목장 강사님들 벌써 마음에 부담이 팍 왔을 텐데 다른 우리 목원들한테 강조하셔서 이런 때는 강권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때는 강권해서 함께 나와서 특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은혜가 되고 또 그게 동기부여가 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셔서 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늘 풍성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잘 아시죠? 이 땅 조선은 참 어두운 나라였습니다. 어두운 나라는 것이 뭐 그때 전기가 안 들어와서 불이 안 들어와서 어두운 나라가 아니라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지 않은, 그리고 전 세계에서 조선이라고 하는 땅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그런 땅이 있는지 알지 못하던 그런 시기였다는 거죠. 그때에 일단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성경을 들고 이 땅에 찾아왔어요. 조선 사람들이 갓을 쓰고 흰 백의 민족 아닙니까? 흰 도포를 입고 있는데 저 서양의 선교사들이 코가 막 매부리 코처럼 이만큼 크고 키도 큰 그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성경을 내밀면서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 서양 귀신 들린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쫓았고 심지어는 죽였고, 그래서 수많은 순교의 피가 이 땅에 뿌려졌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도 대동강변에서 성경을 전하면서 거기에서 죽음을 당했지 않습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도 성경을 전하면서 죽었어요. 그랬었던 이 땅이 이제 도시 곳곳에 가면 빨간 네온 십자가가 붉게 이 땅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렇죠? 여러분이 여기에 있기까지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있기까지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자라고 하는 누군가 동기부여하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성경은 유대인들을 하나님께 선택한 선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에 반해서 우리는 누구예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었었던 우리, 복음에서 소외됐었던 우리였는데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복음을 들고 찾아온 선교사들이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 정말 예수 믿는 나라, 이 나라가 됐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대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14절부터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은 이 복음 전도의 그 원리와 흐름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니면 어찌 전파하리요? 여기까지. 자, 믿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짖겠어요? 어떻게 찾겠어요? 듣지도 못한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들을 수 있겠어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누가 그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정리하면 보내는 보냄, 파송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였고,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이 이 땅에 이렇게 전해지기까지는 수많은 선교사들,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의 희생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발걸음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5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발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요일 사랑전도대가 늘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앞장서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지역에 나누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학생부와 또 교회 학교에서 학교 앞 중고등부나 그리고 또 우리 초등학교 앞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죠. 여러분,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또 형제와 자매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라비안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매일 새벽 기도하고 이제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들은 어떤 목사도 아니고 신학 박사도 아니지만 주님이 보내시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갔어요. 어떤 사람은 배를 타고 이제 대륙을 건너서, 또 어떤 사람은 가면서 관을 들고 갔어요. 그 의미가 뭔지 아시죠? 죽어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작은 공동체에 보냄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에 불이 붙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 되었었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디로 보냄을 받았습니까? 가정, 학교, 아니면 직장, 아니면 바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곁에 있는 여러분의 친구에게 보냄을 받았을 수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른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Come and see. 뭐죠? 와서 보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게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일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에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다 알고 전해야 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단순합니다. 뭐예요? 와 봐라. 와 봐라. 이번 주 예배 있는데 우리 교회 이번 주 한 번만 딱 나를 한번 봐서 와 보지 않을래? 함께 참여해 보지 않을래? 이게 전도예요. Come and see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향해서 보냄받은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그렇게 전해졌지만 이방인들에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을 때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거절했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럽니다. 그런 그들을 보면서 이제 바울은 탄식하는 이사야의 표현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 보니까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탄식하는 이사야의 지금 표현이거든요. 주님,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의 말씀을 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요. 그런데 그 유대인,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17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내 믿음이 커질 수 있고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어찌하든지 여러분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 요즘에는 수많은 미디어들이 있잖아요. 라디오를 통해서 듣고, 케이블 TV를 통해서도 보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잖아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드라마나 세상의 뉴스에 대해서 수많은 다른 재미있는 흥미로운 이 세상의 흐름을 끌어가는 그런 영상 매체들에 끌려서 하루를 보내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는 얼마나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되돌이켜 봐야 돼요. 하루 24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듣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청취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마음 깊이 내 삶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 여러분, 정리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자라나서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에 말씀의 씨앗이 내 영혼에, 내 삶에 뿌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에 뿌려져야 그 말씀이 싹을 틔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은데 어떻게 말씀이 싹을 틔우고 어떻게 말씀이 내 안에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을 향하여서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변에도 열심히 또 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전하는데 반응이 없어요. 특히나 가까이 있는 가족을 전도하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은 오히려 전도하기가 쉽고, 그런데 가까이 있는 가족은 나의 모든 걸, 내 미천까지도 다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족을 전도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안 되는가 보다 절망할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서두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전한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그 사람의 삶의 영역 속에서 언젠가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울 거예요. 던져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 뿌려졌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어떤 것이라도 싹을 틔우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주변에 보면, 아니 갔다가 무슨 심은 것도 아닌데 그 풀이 나고 하는 것들을 보세요. 어딘가에서 날라와서 거기에 무언가 씨앗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이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고 하면 그 말씀이, 들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인가는 그 삶의 영역 속에서 정말 자기의 가슴을 탁 치는 그런 말씀으로 그에게 다가오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유대인에게 전했지만 유대인들은 이 복음의 말씀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로 향하지요. 그래서 이 복음은 온 땅에 퍼졌고 땅 끝까지 이르렀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럽니다. 지금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졌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인 이 이방인에게 전달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19절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그 말들은 이방인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보면 19절에도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백성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백성 아닌 자, 미련한 백성, 다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20절에도 보면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그랬죠. 또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그랬죠. 이게 다 이방인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이제는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인데 저들이 더 우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네 하고 시기해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또 복음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완강하게 거부하지요. 그때 그들은 담대히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했지만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향한다라고 단호하게 이제 담대하게 말하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받은 그 복음의 말씀들, 이 말씀들을 여러분 역시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전하는 자가 되어야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들어야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그 은혜에 따라서 초기 우리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찾아와서 희생하며 전한 그 복음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이 복음의 빚을 이제 갚기 위해서 여러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멀리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 저 아프리카까지, 저 아프리카 그 험한 그 험지까지 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로 내 곁에 있는 다른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다른 사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있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길 바라요. 짧은 한마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정말 기뻐하시고 너를 축복하시는 것 같아, 교회 한번 가자, 나와 같이 이번 주 한번 예배 한번 가자, 나 봐서, 내 얼굴 봐서 딱 한 번만 나와 같이 가주지 않을래 하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